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니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여러분, 이런 찬양 우리만 부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에 학생회 할 때 보면 우리 재우라는 학생이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자기가 찬양 인도할 때 되면 꼭 이 찬양을 선곡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보다 아이 늙은인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집에 가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죠? 그래, 우리 힘내고 구사님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20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을 같이 살겠니.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영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 고와 노래 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받아가며 이리 찬양하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마지막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게 하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 제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 멸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참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17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은혜의 삶. 은혜의 삶. 은혜의 삶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시간에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은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 말씀 야고보서 4장에 걸쳐서 세 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 겸손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은 형제들. 우리가 모습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일주님 집사님이 교회에 있어도 그 모습, 집에 있어도 그 모습, AK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도 그 모습.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은석을 만나면 할머니 그럴 것이고, 그렇죠? 예. 성도들이 만나면 집사님 그럴 것이고, AK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친구를 만나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아, 야, 너 몇 년 만이냐? 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성도도 그렇다는, 성도도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뭐 해라? 겸손해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쭉 말씀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어지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그래서 영적 가족이라, 영적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어진. 가족하면 뭐예요? 가족하면 아버지의 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 되어진 거예요. 가족이. 아버지의 피가 가족이로 된 가족. 아버지의 피로 가족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은, 이거는 혈육이고, 혈육. 이거는 영적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쵸? 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형제들, 성도를 보고 형제들이다. 형제들. 그래서 침례교, 대표적으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옛날에는 집사님 뭐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거의 전부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이렇든 저렇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면 성도라는,
성도라 합니다. 성도라. 그래서 예를 들면 형제다. 그다음에 자매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형제다, 자매다라는 표현은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 좋은 표현이 아니냐? 말이 안 맞는 표현이냐면 남한테 소개할 때 내 동생 우리 형제입니다. 또 우리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형제 자매를 안 부른단 말이죠. 네. 남이 부를 때는 형제 자매를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통틀어서 부를 때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가족에서 형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뭐 불러요? 이름 부른다든지.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름을 부르죠. 이름 부르죠. 안 그러면 이름 부르면서 누구씨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다. 그냥 제일 편한 게 성도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서 직분을 받았을 때는 직분 부르는 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얼마만큼 언제부터 타락했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듣기 싫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생각을 바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되어 왔는지, 왜 타락됐는지, 그래야 그것을 보고 뭐냐면 회개기도 하고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0년, 200년 전에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박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회개하라 그런 거 조상을. 아니 100년, 200년이면 몇 대가 지나갔는데 아니 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대 다 죽었어요. 길추님 집사님 할아버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얼굴 보셨어요? 할머니는요? 너무 일찍 돌아가시니까 못 본 거야. 요새는 은서가 할머니 보잖아요. 왜 할머니 봐요? 오래 사니까. 그쵸? 은서가 집사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아요? 그렇지. 오래 사니까 나는 거야. 오래 사니까. 일찍 죽어버려. 3살인데 할머니가 죽어버렸어 벌써. 내가 3살인데 할머니가 죽었어. 그럼 할머니 이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몰라요. 왜?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8, 19살에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18, 19살에 가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평균 35살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35살에. 그러니까 18살에 애를 놓고 18살, 35살 돼가지고 18살 된 아들 장가 보내고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어른이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40만 넘어가도 오래 사는 거니까. 근데 60 넘어가면 대단한 거잖아요. 요새는 60살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8살에 시집 갖고 장가 가는데 부모는 벌써 죽는 거예요. 그런지 말. 그러니까 애가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있는 거는 아는데 얼굴을 기억을 못해.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이름 기억해요? 거의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찍 죽을 때는 옛날도 아니에요. 그거 70년 전이에요. 50년, 70년 전이에요. 50년, 70년 전.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전사님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전사님 할머니 봤어요? 다행이네요. 오래 사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바로 윗대만 해도 잘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100년, 200년 되어지면 대가 짧다 그러면 5, 6대까지 올라가요. 7, 8대까지. 200년이면 7, 8대까지 올라가요. 200년이면.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고 상관도 없는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열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가끔씩요. 근데 아니 왜 쓸데없이 저걸 얘기하냐고. 듣고도 못 알아들으면 참 바보 죽고 쪼다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냐면 500년 동안 비참한 삶에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것과 같이 출애굽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가 이 복을 까먹기 시작하고 이 복을 파먹기 시작하고 망가뜨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김영삼 정부부터예요. 장로라 그런 분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회개를 또 해야 돼요. 그분이 장로는요 2번째였어요. 정치가 1위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전에는 그분이 충현교회 다니셨잖아요. 충현교회에서 장로할래 정치할래 그랬더니 장로 안 한다고 정치하겠다고. 그래서 장로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택연금 당하니까 나 장로 하겠다고. 가택연금 당하니까 장로 하겠다니. 그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등에 업으려는 거예요. 진짜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어려움 당하니까 그거 하겠다고. 그리고는 대통령 되고는 조창기도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불신자임에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창기도회를 하셨던 대통령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장로라는 사람이 조창기도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장로가 불신자보다도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안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취임사에서. 장로라고 하면 취임사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정도는. 기본이 그죠? 아니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생색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으면 생색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싹 닦아버렸어요 또.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남북한이 어떤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햇빛 정책하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햇빛 정책의 시작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경수로 하면서 돈 주고 막 다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도 알아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북한보다가 더 우선시할 건 없다.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남북한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떠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갔단 말이에요. 잘못돼 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기 시작.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우리나라가요. 무슨 나라요? 채권국이었어요. 채권국이 뭐예요?
돈 빌린 것보다 돈 빌려준 게 더 많은 나라예요. 빚이 없는 나라. 빚이 없는 나라.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91년 5월 달에 91년 4월일 거야. 아마 4월이쯤 될 거예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노태우 대통령 만나러 온 거예요. 어디? 제주도에. 서울은 오지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셌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고르바초프하고 회담하고 난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두 손 크 벌려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알았어 돈 빌려줄게. 그리고 30억 불을 빌려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한 3조 5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에 빌려줬나 봐요. 그리고는 12월 달에 소련이 푹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소련까지도 우리가 돈 빌려준 정말 대단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옐친이 야 우리 돈 줄 수 없다. 야 우리나라 죽겠다. 우리 러시아가 이제 소련도 아니고 이제 러시아가 돼가지고 돈도 못 주고 죽겠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딴소리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무기라도 내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무기 가져오면 우리는 전쟁할 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서는 뭐 그 사람들한테는 기술자를 데려와야 돼. 그 돈 준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을 발전시키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나중에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로켓 위성 쏴는 것도 발사체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소련 거 가져와서 쏴고 막 그랬다. 기술을 가져오면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그때까지면 채권국이었어. 채권국.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1700억 빚이에요. 1700억. 우리나라가 1700억 빚이에요. 거의 한 명당 300만 원 이상 빚이 지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인가? 그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몇 년 사이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IMF 떠뜨려 버렸잖아요. 대통령 물러나기도 전에. 아니, 채권국에서 5년 지나기도 전에 IMF 터지는 게 기적이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성같이 잘 나가는 나라를 5년 만에 팔아먹을 정도로 망해져 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지도자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김영삼 대통령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런 바보 같은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조창기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때부터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그 집어 올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동성애 시작하고 하고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때부터 회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때 왕들 그때 잘못했던 사람 기도하라 열조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중에 뭐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얘기 있죠, 그죠? 책 있죠? 전사님 봤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딱 가요. 내가 병이 있어서 가요. 의사가 제일 먼저 진단할 때 뭐 진단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내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어. 그럼 딱 가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 고혈압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암이 걸려서 갔어.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부모님 중에서 내가 위암 걸려서 병원에 갔어.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요? 부모님 중에 가족 내력 중에서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묻죠. 이게 가족 내력이란 가족 내력.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래.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다는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국가 내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가에 또 흐르는 게 있어요. 흐르는 게. 우리 6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년대요. 시골에서 보이는 게 전부 귀신이었어. 보이는 게 전부 귀신이었어요. 아궁이에 군 부를 때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부직갱이. 그러면 뭐 붙여요? 그렇죠. 부직갱이 귀신. 빗자루 귀신. 열얄 귀신. 몽당 귀신. 혐악 귀신.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가 귀신 섬기는 문화예요.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논에 가서 세차 먹을 때 막걸리 한 잔 마셔요. 소주 거기에다가 조금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뭐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시네가 귀신 부르는 소리예요. 귀신한테 먼저 주고 한 잔 마셔. 왜? 귀신한테 먼저 안 주면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맹물 떠놓고 빌고 귀신이 열받아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맨날 맹물만 떠놓으니까. 소고기 국물 떠났더라면 괜찮은데. 그런데 기독교가요, 이 귀신, 그래서요, 옛날에 60년대 지나고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60년, 70년, 80년대 목사님들은 뭐든지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집안에 저주 귀신 내쫓아야 되고, 집안 안 되게 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집안 어렵게 하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환난과 어려움 주는 귀신 쫓아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술 귀신 쫓아내야 되고, 담배 귀신 내쫓아야 되고, 얘는 전부 다 뭔 말만 하면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기억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근데 요새 그래야 안 그래요? 요새 목사들은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한국 귀신들이 이 한국 귀신들이 이게 한국 땅이고 이게 중국 땅인데 이 한국에 있던 귀신들이 중국으로 다 도망갔어. 중국으로 다 도망갔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하남성에 갔는데 하남성은 이쪽 좀 있을 거야 아마 이쪽 좀 중국 바로 이 중간쯤 밑에 여기가 베이징이고 여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온 사람들을 보니까 와 내가 그랬어. 거기 또 같이 갔던 목사님 있잖아. 중국 목사님 있잖아요. 야 김 목사 한국 귀신 일로 다 왔다.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냥 혼자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중국 목사님한테 야 한국에 있는 귀신들 열로 다 왔다. 어디 있는 귀신? 한국에 있던 귀신 중국으로 다 갔다 그랬어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하고 다시 왔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튀어나갔으면 다른 나라 가야지. 근데 이제 귀신이 다시 오고 있어요. 이제 귀신이 다시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귀신이 다시 오고 있어요. 사회주의 정책 쓰고 공산주의 정책 쓰고 인본주의 정책 쓰고 하니까 귀신들이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뭐라 그럴까 정신병과 정신질환자가 점점 많아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자기 혼자 그냥 그러고 끝내버렸는데 이제는 온 가족들 다 데리고 인생을 끝내버려요. 왜? 옛날 귀신보다 더 악하니까. 더 악하니까 옛날에는 자기 혼자만 끝내도 될 인생을 온 가족을 데리고 끝내버려요. 꽃 피워보지도 못한 애들, 열심히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왜요? 더 악하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팍 잡혔잖아요. 왜 잡혔어요? 잡힌 이유는 하나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인터넷 예배 드리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래도 다 예배 드린다고. 작은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학기술이 손꼽혀 꼽힐 정도로 좋지만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도 쩔쩔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알잖아요. 신천지에서 있었는데 기독교인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계심을 안 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형제들아 그래. 성도들 보고 형제들아. 그럼 우리 형제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 비방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예,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비방하고 목사 비방하고 전도사 비방하고 집사 비방하고 권사 서로 막 이러지 말라. 가장 중요한 거는 죄가 아니면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 하면 기도해줘야 돼요. 아멘? 죄를 지었다면 기도를 해주고 죄가 아니면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뭐 해야 돼요?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가줘야 돼요. 뭐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니까. 여기 가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맨날 그냥 서로 못 뜯어먹어서 비방하는 거 자꾸. 못 뜯어먹어서 비방하는. 그러면 그 집안이 무슨 집안? 옛날에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살아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따라가지고, 아니 아버지는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그냥 따라와주고, 야 아버지 공부 못해도 우리 먹여 살려고 얼마나 애쓰냐. 동생이 아버지한테 불평이 있어서 말하면 형이, 야 임마 그거는 잘못됐지. 그래도 아버지 공부도 하나도 글자도 모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냐. 응? 이런 자식아, 그 비난하라고 아버지가 너 공부 가르쳤냐? 이러면서 동생가 한 말 잘못, 이래야 되면 이 집안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사연 같은 거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있는데 보니까 3남매인데 3남매. 큰 형님, 둘째 누나,
막내 아들인데 큰 아들하고 둘째는 정말로 돈도 잘 벌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잘 나가요. 근데 막내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무도 케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막내가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아버지 모시자. 집도 조만한데 결국은 막내가 모셔. 좀 가르쳐 줬더니 딴짓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 좀 안다고 어디서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막 때에 따라는 전부 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죠? 영적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 목사가 목사를 막 비난하고 목사가 교회를 막 비난하고 성도를 막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는 걸 막 그냥 거리낌도 없이 그러는 거리낌도 없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 뭐 하지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비난을 하면 자 보세요.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은 심판하는 거예요. 너 이래서 잘못했어. 너 이래서 나빴어. 너 이래서 못됐어. 판단,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뭘 판단해요? 율법을 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또 뭐를 판단해요? 예? 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율법을 비난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율법이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그렇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거쳐야 돼요? 비방을 거쳐야 돼요. 한국교회 보세요. 이거 언제부터 비방을 시작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장로라고는 손봉호부터 서울대 교수라고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주일날 목사도 아니고 장로인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작하면서 80년대부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비난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만드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준행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준행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율법은 재판자예요. 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성도가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게 전부 다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이, 우리는 이것 가지고 나는 안 해도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한국교회 목사,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회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의로워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로워야 돼.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 돼.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 내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잘 살아야 돼. 이거. 중국이 잘 살면 안 돼.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지. 중국이 유익을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이 유익을 얻어야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나라 돈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에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살게 하면 그건 바보지. 우리나라 국민들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성도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전세 기독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 이거는 잘됐다, 이거는 어떻다, 저거는 어떻다 이래도 안 돼. 그런 거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봐요. 이 재판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입법자. 입법자가 뭐예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사람, 율법을 만드는 사람. 그분은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이분은 뭐 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 지옥 보내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판단하느냐? 네가 이런 사람이냐? 네가 재판자고, 네가 입법자고, 네가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이웃을, 옆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목사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옆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하냐? 어째 그렇게 교만하냐? 정도껏 교만해야지. 어째 그렇게 교만할 수 있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예, 로마서 14장. 이번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박을 친 거예요. 예, 이번 주일날 마태복음하고 로마서 우리 성경 퀴즈대회 하잖아요. 예? 이게 문제 나온 거예요. 문제. 이거 동영상 듣는 사람들 다 할 텐데 요거는 지워야 되나? 하여튼 로마서 14장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받되면 받아들이되,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다시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가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유 그것도 이해 못하냐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야단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아가 태어나면 기저귀에 오줌 똥 싸잖아요.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 하지 말라. 왜? 얼라니까. 비난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못해도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비난하지 말아라. 14절에 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잘못됐던 너희 그것도 안 하고 자식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지옥 가 이래도 주지 말라. 좀 품어주고 좀 기다려줘라. 품어줘. 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더라? 품어줘야 되더라. 비방하고 비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이것도 퀴즈대에 나온 건데. 다 나오면 다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이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일찍 안 만들려고 그러는데. 참.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사람을 비판하면 너가 뭐 한다? 비판을 받는다. 사람에게 비판을 안 받아도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 너가 헤아려 주면 그 헤아려 줌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뭐 한 대로? 뿌린 대로. 비판하면 너 비판받게 되고 헤아려주면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특징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안 커요. 신앙생활 10년, 100년, 1000년을 해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안 커요. 목사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안 커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요.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제일 큰 은사는 병 고치는 것도 아니요, 능력 행하는 것도 아니요, 음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제일 큰 은사지.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래서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집사를 사랑하고 권사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져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가고 이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의 은사는 관심도 없어. 맨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맨날 딴 거 차.
사랑의 은사를 찾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비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이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라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들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첫째는 비방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부터는 마음에 탁 잡아가지고 내가 우리 속에 비난하는 게 잘해요 안 해요? 우리 죄인인 특징은 남 비난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게 사단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비난하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는 두저지 망치로 때리듯이 탁 집어내요. 또 나오기 시작하네. 탁 집어넣고. 아멘? 있다 보면 내 속에서 또 툭 튀어나오려고 또 나오는데 이거 두더지 때리듯이 망치로 딱 때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이게 또 튀어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뭐가 튀어나오도록 그렇죠. 사랑이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난을 그쳐야 된다. 반대로 사랑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적 가족이 되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